시편 12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 내용을 볼 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누업 땅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사건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에 그가 누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있었죠. 그가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노업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다윗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면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이 없고 거짓을 일삼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말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매여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로 진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다윗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외롭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각 나라마다 자꾸만 극우 세력들이 일어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쟁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또 일본은 반격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의 정세만 봐도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양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절대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를 볼 때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면 뭔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속고 속는 이 세상에서 절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사회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거짓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 앞에는 이 충신들보다 이 아첨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도망할 때에 다윗을 뒷글을 날리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는 또 먼저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면서 큰 소리를 치던 시므이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역시 그랬습니다. 시바는 이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자신이 다윗의 충신인 것처럼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말을 더 이렇게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지극히 상식적인 칭찬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보다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칭찬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말보다 또 거짓된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첨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격려하는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을 싫어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진실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간 위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7번 단련한 수는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순도의 100%의 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속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속임이 전혀 없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 항상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나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7절에서 주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실된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을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실된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